저희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In God, in Jesus, in Holy Spirit.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과 손과 귀와 마디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또 그것이 무엇이든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저희들이 이란과 지금 현재 전쟁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표현을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가족들 또 이란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이니까 속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아닐까 싶고, 또 아무래도 저는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우리 미군들이, 내 백성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더 이상 가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애리조나에서 13년간 목회할 때 어찌 보면 군목 비슷한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군목은 아니었어요. 군목은 아니었고 교인들이 다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생활을 제가 잘 압니다. 장로님도 군 생활하시고 전역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 군에서 예비군으로 또 일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을 알고 또 그들의 정서를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걱정이 됩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도 역시 군에 있는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 우리 미군들, 또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한 10초만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미국 또 미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제가 군복무를 해보니 다 전방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지금 목숨을 걸고 전투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전쟁이 멈추고 그리고 사랑에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전쟁을 앞둔 긴장,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의 숫자는 3만 2천이었습니다. 3만 2천도 그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13만 5천과 비교해보면 무척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인들이 또 그들의 그 군사력을 보면 마치 바다의 모래알 같다고 말할 정도로 또 메뚜기 같다고 말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 두렵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떻다고요?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생각해 볼 땐 적습니다. 적어도 한참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족함을 걱정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걱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대요. 눈으로 볼 땐 많지 않은데 적은데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에 모인 사람들 중에
두려움 때문에 떠난 사람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으니까 저는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10,000명 너무 적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다시 줄입니다. 그리고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몇 명을 남깁니까? 300명을 남기죠. 300명을 남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숫자를 자꾸 줄이셨을까? 왜 숫자를 늘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숫자에 의존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자기를 자랑할까봐, 자기 의의를 드러낼까봐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거나 삶에서 성공하는 순간조차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방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바라보기를, 기대하기를, 거기에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입니다. 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겠죠. 그러면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를 더 원하는 건 아닌지,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관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자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300명의 용사들을 보면 여러분 영화 명랑이라고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조선수군 당시 13척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러죠. 사실은 13척이 아니랍니다. 한 척이래요. 이순신 장군 혼자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나가지도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만 나갔어요. 또 왜군은 300척이 넘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333척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를 보면은 이 조선의 수군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압도적으로 숫자가 적으니 우리는 죽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이렇게 남겨놓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율목돌의 거센 그 조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어땠을까요?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의 대군은 마치 거대한 풍랑 앞에 조그만 조각배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혹은 기도원의 그 군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뭘 가져야, 잡아야 안심합니다. 돈이든지 비즈니스든지 혹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든지. 그리고 우리는 자꾸 애드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은 가능성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더하기로 시작하지 않고 빼기로 시작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고 이거면 되겠다 싶은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사울이 갑옷, 다윗에게 입혀진 갑옷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의 은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욥기서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라 그래요. 네가 돈 있어? 내려놔. 자녀가 있어? 내려놔. 건강이 있어? 내려놔. 아내가 있어? 내려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위에 조금 보태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는 악력, 갑옷, 칼, 검, 방패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바이셀리아 성결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컵이 꽉 차면 암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컵이 MT가 돼야 뭘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꽉 쥐고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쥐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손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삶도 미디안이 있습니다.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네가 아직도 가진 것이 있느냐? 남은 것이 있느냐? 자랑할 것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줄입니다. 그리고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를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지식이 나를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관계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 있지만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인류를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로만 시작해요. 작은 숫자로 시작합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나중에 노아와 가족으로만 시작합니다. 나중에 인간이 번영하게 되자 아브라함만 다시 부릅니다. 아브라함만 달랑 불러요. 그리고 또 번영하자 야곱과 요셉의 가족만 달랑 불러요. 또 예수님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12명만 달랑 불러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예수님의 12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막 계산해서 그 중에 한 명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배반한 자가 있지만 또 채워주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자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이라는 충분한 군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숫자가 또 많다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 때문에? 자고할까 봐. 이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나 숫자, 전략으로 승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믿음은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말씀에 기대는 거예요. 십자가에 기대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자신이 얼마나 단단히 붙잡느냐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하다 보면 특히 그렇죠. 우리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버티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이민 생활 승리할 수 있다고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어나고 잠도 안 자. 심지어는 잠자면서도 일해.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잠자면서도 미싱해. 잠자면서도 페인트 칠해. 잠자면서도 운전해. 그러나 주님께 기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끝 하나가 움직일 때 손 자체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펌핑해서 피가 나가야 손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끝이 심장에 연결되어 있듯이 이 시간 주님께 연결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과를 보장받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에브리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바로 그 연결이, 그 믿음이 신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300명 무슨 의미일까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 어찌 보면 그들이 볼 땐 두려움이요, 염려요, 실망이요,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기도원이 배운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여러분, 저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민자인 것처럼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민자가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민자인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민자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더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심정을 더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우물을 파놨는데, 야, 그 우물 내 거야, 뺏어. 또 다시 우물을 파놓으면 쫓아와서 그 우물 내 거야, 뺏어.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청소를 하셨대요. 근데 청소를 하셨는데 이민자니까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신분이 없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요, 너 그거 내 거 나한테 내놔. 안 내놓으면 나 이민국에 너 신고할 거야. 뺏겼대요. 이민자는 이런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눈물, 콧물 말할 수 없이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아마 이민자로 살아갈 때 때때로 내 손에 쥔 것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체력도 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통장 잔고도 부족하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몸 전체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커넥션 되어 있는 한, 십자가에 커넥션 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300명을 세우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승리의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뭐라고 좀 해라고 그러면 쉬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요. 어찌 보면 그게 제일 쉬운데 우리한테는 제일 어려워. 우리는 그냥 가서 막 총으로 쏘고 칼로 막 하고 하는 거는 쉬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잘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칼을 가지고 갔습니까? 창을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가져갔습니다. 항아리도 빈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갔습니다. 전쟁터에 나서는 군대 무장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칼을 가져가야죠. 그죠? 활을 가져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아리를 가져가래요. 이 항아리는 김치 담을 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촛불을 갖고 가래요. 횃불을 갖고 가래요. 이 횃불이 왜 필요하지? 횃불은 우리 집에서나 필요하지. 적들이 나 보면 나는 죽을 텐데. 나팔을 가져가래요. 하나님은 전쟁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이 싸움은 병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창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싸움이었습니다. 승리는 역시 딱 말하니까 오케이 그러잖아. 얼마나 좋아. 이 싸움은 병기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였습니다. 승리의 전략의 정교함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전략의 정교함이 승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정확함,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서 안 미쳐도 돼요. 괜찮아요. 말씀에 미치세요.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각 손에 무엇과 무엇을 들리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empty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득 찬 항아리 아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 있었기에 깨질 수 있었던 거예요. 깨질 때 비로소 그 안에 빛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자아의 항아리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존심, 경험, 인간적인 어떤 플랜스, 또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바이셀리아 성결교회는 우리가 질그리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기도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300명의 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낯선 이민 땅에서 우리는 때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음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항아리가 깨질 때, 기도원의 용사의 항아리가 깨질 때 빛이 드러났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그 무언가가 깨질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절박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만 절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절박함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절박함이 어찌 보면 저의 절박함이에요. 그러게 저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모아서 기도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7장 20절 말씀입니다. 나팔은 공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선포의 도구였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무엇이요? 칼이로다. 신앙은 상황이 바뀌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의 장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심을 나팔 소리처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듯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미디안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2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본문의 결정적인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300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순종의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준비의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는 그저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깨질 때 두려워 마십시오.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적들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적이 저렇게 많구나라고 착각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군인들인데 미디안의 군사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뜨리라면 깨뜨리고, 말씀이 횃불을 들라 그러면 들고, 말씀이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고,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할 때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00명만 남은 그 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싸움은 이미 기드온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병력은 점점점 줄었습니다. 어찌 보면 100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적은 여전히 메뚜기 떼처럼 많았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은 하나도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적에게 가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워 떨었을 때 책망하시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인커리지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신유의 역사입니다.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 노후의 불안,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던 기도원을 적진으로 보내요. 그리고서는 적들끼리 서로 뭔 얘기를 하나 들려줘요.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빙글빙글 하더니 장어 내 천막 앞에서 딱 쓰더니 이게 그냥 순식간에 내 천막을 무너뜨려 버렸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원의 군사가 우리를 다 무너뜨려 버릴 거라는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라고 말해. 그러니까 기도원의 군인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두려움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적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그 소리를 기도원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있어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무드셀레의 광야에서 혹은 사막에서 혹은 바다에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열어서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자굴 속에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른 우물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은 상황이 주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 손만 붙잡아도 평강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빠 손만 붙잡아도 평강했잖아요. 그런 평강이 이 시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 주시고 우리 앞에 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을 믿으면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증인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이곳에 오늘 오셨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또 다른 증인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섭리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내일도 함께 하실 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숫자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으로 끝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000명으로 시작했지만 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될 것 같았지만 그들은 나팔과 항아리로 싸웠습니다. 사람이 이길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이셀리아 성결교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줄이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줄이십니다.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할까봐, 내가 나의 힘으로 구원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막아주셨습니다. 임의생활 속에서 자원이 많아질수록 사실 안정됩니다. 그런데 그 많음이 자랑으로 이어질 때 위기가 보여집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줄어듦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으시고 계시구나.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간증이 나오게 하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믿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나팔을 그들의 항아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승리의 순간은 항아리가 깨질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깨지고, 우리의 물질이 깨지고, 우리의 건강이 깨지고, 우리의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말합니다. 말하기는 이는 내 능력이 어떨 때? 연약할 때 온전하여 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인 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처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해서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닫지 마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거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처럼 숫자가 줄어드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처럼 내 죄가 깨지는 아픈 시간을 밤을 보낼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줄어듦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깨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어짐으로 우리의 자랑을 거두시고 깨뜨려짐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심으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300명의 군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적어도 충분합니다. 깨져도 빛이 납니다. 두려워도 다시 일어납니다. 줄이시고 깨뜨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의 자랑을 줄여 주옵소서. 내 자아의 항아리를 깨뜨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생활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나팔 불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